계시록 밟는 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미하나님인 동시에 아름다운 도성을 주심은 아름다운 사람을 이루어서 영원한 아름다운 상을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주시방 사랑이 천년왕국에서 일체적으로 완성이 되고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서 완전한 영원한 무궁세계에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도성에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앞으로 천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은 천년왕국부터 들어가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21장에서 아름다운 미에 아름다운 도성을 보여주시고 22장에서는 그러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 영원한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대로 믿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말씀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레미야는 오직 한 가지만 부탁한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제레미야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궁세의 영광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축복을, 그 영광의 왕권을 그대로 가서 무궁세에서 누리게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여기에 동참할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신부 자격을 가진 이제는 성령의 증거하는 마지막 세계인 사명자의 변론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감하면은 동참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또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한 때가 되면 결코 속히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고, 또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앞에서 결코 속히 될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부득불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오고 다시 백부자 심판 후에 무궁색의 영광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 영할 때가 임박한 때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완전한 진리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그대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가 어떻게 사느냐,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새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대로 떠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골 소정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때에도 그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로 왕노릇 하시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수와 생명과실을 먹게 해서 영원히 저주가 없는 완전한 축복의 무궁세가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광명한 나라가 돼서 세상 왕의 축복을 누릴 자도 있고 또 그 백성으로 누릴 자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잠깐 질문을 해요. 희생수고하고 잠깐 묵상하고
영원한 복락에 세세방패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유일한 가치다, 고상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깔린 그런 도성이고 보석으로 된 도성이다. 그래서 생명수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그림같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이제 천국의 본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을 누려야 될 때가 이제 가까운데 아까도 말씀드려서 이곳에 그러면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7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을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느님이 고종들에게 결코 속해 되기를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이 책에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은 참되신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이시다. 공의하는 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법은 모든 예언서들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모든 예언서에 대한 말씀 그대로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결코 속해될 일이다. 정한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태치 않고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차차차 이 역사를 통하여 계속 시대가 언제부터고 어떻게 해서 이제는 전산만 후손자만 역사 진행돼서 어떻게 무궁세가가 천년왕국 그 무궁세가 오는 것을 제가 세세히 다 밝혀드렸는데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 성경으로 다 말씀을 밝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큰일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마지막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해석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가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다. 성경 본문 그대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그들의 사명자를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영감으로 해서 신행의 성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예제정간에 합당한 자를 종을 세우시고 그 종에 순종하는 자들을 진리 옆에 그 순종하는 자들을 인정해서 그 단체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과 탈선된 자가 너무나 많은데요. 부분적인 성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고 깨끗해지고 정직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쉽게 그런데 미혹받지 말아야 될 때가 지금 이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흑암에서 또 그걸 분별할 수가 있고 흑암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또 마귀를 이기는 능력까지 받게 되니까 이것이 유일한 신앙의 정례 방법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참되시고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들 아까 그랬듯이 결코 속게 된다. 때가 되면 계속 시대는 마귀를 허락받아서 7째 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면은 본격적인 기록 시대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1975년 4월 30일 날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가 제가 완성이 됐다고 그랬죠. 7째 머리는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등장한 것이 7째 머리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증거고 흑암에 빠진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여기에 가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필요한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사 18장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서로 변론해서 너희 죄가 들은 것들도 눈같이 해질 것이고 너희 지은 것들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죠.
이 완전멸의 말씀을 듣고 직접 순종한 것이 없으면 원대적 은혜를 깨끗이 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아름다운 선을 먹는 것은 에덴 축복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받아야, 천국에서 축복을 받아야 무궁생의 영광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중요한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절대로 지키는 자들만 참된 종으로, 참된 성도로 이제는 인정을 하고 새로운 성령의 늦은 역사를 통해서 인격을 갖추게 하므로 하나님과로 동고동락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는 완전히 말씀이 있는 동시에 이 말씀은 인간은 지킬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천사는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줄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천사가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다는 목사님들의 간증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 이제 천사를 통하여 절대를 보아 인도를 받는 종과 백성을 구별할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때가 임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삼대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는 때가 늦어지기 때문에 다시 참으로 믿지 않는 자를 회개시켜서 거룩해 되기까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 이제 1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어야 말씀의 비밀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간의 인격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도 교만해지고 미리 알려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정한 때가 돼야만 알려주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인봉하지 말고 때가 다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간의 문제인 신뢰 신뢰단체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언서 기록을 햇빛같이 나타나되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떼서 이 땅에 이루는데 부족이 없도록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고 그런 종이 나올 때가 전산전반이다. 그래서 다시의 사명자로서 진리 신변의 드럼치를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 마지막 징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종이 나와서 변론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서 알고와 축정을 가려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알고와 축정에 갈 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알곡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축정을 여겨서 합당치 않은 대로 화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져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농사가 잘못되면 다시 뿌리거나 다시 모종을 심을 수가 있지만은 늦게 돼서 가을쯤에 와서 농사가 잘못되면 그럼 그때는 그럴 수가 없지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알곡대로 쭉정이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때인데 하나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믿고 순종하여 그가 예비되고 준비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돼서 배낭간에 H고 부르짖는 데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바로 중요한 때다. 그래서 지금은 악한 자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는 더 강팍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거 부드럽고 너그러운 자들은 점점 오히려 관용이 넘치는 이런 삶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므로 복을 받을 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인격이 변화받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제 속히 오는데 상을 주러 오신다. 여기서는 그렇게 강조하시죠. 물론 심판과 상을 동시에 갖고 오는 것이죠. 상과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상급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 해서 다시 안에 동참함으로 왕권을 동참하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순정천사는 이제 원수에게서 심판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다. 히브리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상급을 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세세왕권인데 이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죽으신 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니까 그 길만이 의롭고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못 들으면 무슨 교만해갖고 왕권이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신령한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바르게 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급은 그래서 왕권의 멸류관이 되고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이 되고 이제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러한 부공세계의 도성까지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한쪽에는 슬기로운 천사가 죄를 영접하게 되고 또 양의 무리와 이제는 수양의 무리를 수양과 수염수의 무리를 가른다고 그랬죠. 양과 엽수를 가른다고 그랬죠. 그런 때가 바로 1300년 만에 말과 족년을 가르는 때가 심판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을 해 나아가며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주 강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예저전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고 도중에 중단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완전한 역사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 역사고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믿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제사함을 받는 자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예복, 흰 두루마기, 이제 세마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신부단장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세마포는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빠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데 빠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3장 2절 3절인데요. 그는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재림지를 영접할 복음의 완전 변의 역사로 완전 영광으로 이제는 완전 변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의로운 제물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상달된다, 흠양된다, 향롭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물이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제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 같이 이제 완전히 빠는 일이 바로 뭐랍니까? 이제는 옷을 이제 표백하는 자의 옷을 빠는 것 같이 재물을 빠는 것 같이 깨끗함을 입게 하시다, 이랬죠. 이게 바로 죄를 용납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예배를 뜻했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용납하는 첫대교의 완전변에 있는 완전한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방법만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두루마기를 빠는 날이 돼서 결국 생명내면하고 분들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또 아름다운 보석의 도성에 이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원죄자문도 해결받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세마포 준비는 성대 옳은 행실인데 신에게 합당한 삶을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의롭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고 거기에 영적 원리로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합당한 감사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깨끗함을 입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격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래야만 무궁세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원하는 자마다 성도 밖에 있으리라. 또 다른 건 당연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특별한 것이 개들과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개들을 얘기하느냐? 개가 무궁색에 그들 가겠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개들이 무엇인가를 알겠죠. 먼저 제가 이런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고 또 음녀 정권 지도들과 타락한 목자들은 또한 속화되고 탐욕한 자들은 바위가 또 곧에서 갈 수 없다는 것인데 불우한 격건들의 권역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불우한 격건들에게는 뭐가 속합니까? WC나 WE나 지금 NCK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여기에 속해서 그런 다운을 주장하고 이런 자들은 여기에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개들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걸 잘 알아들읍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될 때가 온 건데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42장과 56장에 기머리와 소경에 대해서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는 예수 믿고 종장 받아서 영원한 천국만 드는 때가 있고 대하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을 뵀을 때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주님 앞에 성찬하는 아름다운 시기에 말세 공천할 때가 오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금과 기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시대 종들이 재미를 영접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소금과 기머리다. 그런데 56장에서는 더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짐승들아 사람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등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하며 비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를 사주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주 엄정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짐승들과 삼키는 것은 심판하는데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들은 개라고 그랬죠. 탐욕에 속해서 탐욕이 아주 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속화되고 몰각하는 목자다. 깨닫지 못해서 벙어리 개라.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 방황하게 되는데 세상에 먹고 사는데 탐욕이 심해서 거기에 속화되다 보면 오늘과 내일과 맨날 세상을 즐기는 데 생각을 하다가 심판하려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몰각하는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엄정하게 받아들였을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진리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등불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고 늦은 빛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고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세목 준비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고 무궁색의 영광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이단들에서는 자꾸 여기서 말하는 사자도 자기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성경을 너무나 왜곡시키는 것이죠.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그리스도에게 속게 되기를 천사를 통하여 종 요한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종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의 계례자가 바로 이제 보안에게 이제가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사명적인 이름인데 그거는 일반인 시간 4,000명의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고 그랬죠. 그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특정인 자기 교주가 돼갖고 자기가 여기에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요 그 광명을 삭거라.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이것은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것은 다윗의 뿌리는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 나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사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광명을 삭거라. 나는 만왕의 왕이다.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가 나에 속해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은 모든 하려고 했다는 것들은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배척하는 단체들이 지금 많죠.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신문광고에 보면 너무나 많은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마귀의 미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어떤 권세 아래 주님의 섭리 아래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거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것이다. 여기에 성령과 신부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성령과 신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신부의 자격을 가진 종이 성령으로 증거하게 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다른 길을 지은 종이다. 이게 누구누구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언이 다 예언된 대로 성취돼서 그 열매를 나타낼 종이어야 되고 하나님 예제장에 들여 쓰는 종이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들여 쓰는 종이거든요. 근데 예언의 말씀 다 응하는 종이어야 되겠죠. 그 종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크다 이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니죠. 그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제 10장 11절에는 다시언의 대표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1장 1절에는 지휘반과 등갈 때를 줬다고 그랬죠. 다른 줄을 지은 종이어야만 된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른 줄의 심판의 달들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까지로도 이 다른 줄의 말씀을 다 베풀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그것이 그거에 다 합당한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청년들을 누가 졌다고요? 소년이 졌다. 새로운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으로는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0절에 그걸 새로운 종으로 순회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격을 다 갖춘 종이고 이 말씀에 응한 종이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59장 16절은 이것을 중재로 삼을 종이다. 예수님처럼 중재로 사용받을 그런 종이다.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씀대로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다 합법적으로 응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은 장차 철장으로 말한 것을 사실 설정된 아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28절을 보면 철장문사를 받은 종이다. 새벽을 받은 종이다. 이래야만 성령 신말씀 말씀이 되겠죠. 이건 다 성령하고 자기가 이 종이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을 보좌불 제단을 세울 자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스바벨이라는 종인데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이 다 해서 첫대계가 사자가 합법적인 사자가 돼야만 여기 해당되는 말이지. 심지어 죽은 자가 그걸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자칭 자기라는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종이야만 가능한 거죠. 그 증거는 모든 예언서를 다 석연치 않게 밝혀야만 하나님 인정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이론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여기에 참 심각하게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은 증거하시니 가로소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자다. 그래서 주님이 속해올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못 발달하는데 신앙 준비가 없이 예수님만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교훈은 뭡니까? 철임의 주가 올 때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까? 바알세불로 인정했죠.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되고 파괴의 자식이 됐지 않습니까? 철임의 주가 올 때도 똑같습니다. 불의한 교권들에게 되고 WE를 용납하고 타협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정로에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깨끗해짐을 얻는 이런 자들에게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모든 만민의 흑암을 가리는 흑암이 덧변해서 되는 것이다. 너는 말씀의 빛으로서 이제는 다람쥐의 말씀으로서 죽장고 생생하고 죄벌을 성자는 말씀의 보험을 비키는 밝히는 종과 그거를 지키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이고 무궁세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변론을 시작하긴 하겠지만 이 모든 예언서를 다 이제 잘 살펴보시고 신의 종로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강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